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실제 준비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부쩍이나 자살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다,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오늘 참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살이나 한번 할까?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절망이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이 되면은 다 자살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면 다 자살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살한다 그래요. 힘들면 자살하면 다 해야 되겠죠. 그 반대말이 뭡니까?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죽이면 그건 자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둠,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잡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사단에게 잡혀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도 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모르게 우울증, 공황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 가져보려고 종교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종교를 가졌더니 잠시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틀린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밥은 먹고 사는데 삶이, 정신이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 중독에 빠지고요, 음란의 중독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게임의 중독에 빠지고, 요즘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중독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요, 가난이 또 계속 밀려옵니다. 가난이 오니까 미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니까 또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불안해야 될 일도 아닌데 불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고를 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정치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정치인 책임이다,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말하는데 정치인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과학자 책임입니까? 의사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고, 요즘에 막 살인을 해서 경찰에 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내 귀에다가 저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개미지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 이게요,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들리고 뭔가 보이는데 그거 안 보이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교회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는 책임입니다. TV에서 보니까 저 경남 밀양에 있는 어떤 절에서요, 커다란 부처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처상에서 눈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신기한 절이다. 그래서 막 거기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다가요 그냥 아무 돌멩이라도 주워다가 놓고 상 위에다가 돌멩이 얹어놓고 계속해서 한번 절하고 빌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절하면 임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악령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계속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능력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요 성막을 만드는 그 배경을 쭉 설명하고 오늘은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절에 보면은 증거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증거궤가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4절에는 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23절에서는 상이 문제가 아니라 떡 그랬습니다. 떡. 여러분 상을 차린 이유는 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40장 4절에 보면은 등잔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는 25절에는 불을 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등잔대는 불을 켜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40장 5절에 보면은 향단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27절에서는 향을 피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7절에는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오늘 30절에는 씻을 물을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휘장으로 포장을 차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포장을 차라 그랬는데 오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33절에 보니까 휘장을 달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문을 달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르고 닦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말씀의 원리, 여러 가지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미리 받은 응답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와야 될 그 응답을 미리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와야 될 응답을 여러분 미리 붙잡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내가 그냥 몸이 아프다 그러면요 애매합니다. 그런데 위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위를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다 있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성막 안에 중요한 것을 지금 다 하나하나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7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 7가지 기도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여러분은 빨리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야 이거 먹으면
금방 병이 낫는다.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죠? 그런 약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하니까요. 뭐 이건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뭐 그래가지고 막 또 사람들 사고 난리예요. 그런 약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으려고 하면은 근원적으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지금 악신이 오는데 이 악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쫓아내면 또 들어옵니다. 그러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록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서 뭐 하기 이전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것이 바로 성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오늘 그 내용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이걸 지금 미리 딱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와 내 인생 전체의 언약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이걸 미리 붙잡고 이제는 힘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왔는데 지금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에다가 뒤따라오는 7 군대들을 다 장사시키기 위해서 이 위기를 준 것입니다. 그럼 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뭐합니까? 살아있으면 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오면은 불안해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죽어도 괜찮다. 한 번 죽는 인생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합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면 증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보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국에 노예로 있을 때는 밥도 먹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원망했다니까요. 여러분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 와도 문제 아니에요.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걸림돌이요 완전히 걸려서 넘어져서 낙심하고 원망한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7가지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세계사의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내가 지금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만 바르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거계, 이 20절에 보니까 증거계에다가 증거판을 넣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언약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요 불신자들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다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다른 것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안 붙잡고 자꾸 다른 것 붙잡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속에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십계명을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전에 보고 모르고 이 십계명 외울 때는요, 이게 다 나한테 이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걸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10개에서 답을 찾으면 다 나올 것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2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피제사 드린 날 맞아 나왔습니다. 그 능력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을 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돌비판 2개를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그게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문제 있을 때 답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을 언약으로 하십시오. 시작이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지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언약을 내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2번째 뭡니까? 상을 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23절에 떡을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바로잡는 사람은 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예배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 버려야지만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가면은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배 기도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내가 이 예배로 모든 것이 답이 안 난다. 그럼 문제 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매주 말씀과 매일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딱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굉장한 시간이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라니까요. 언제가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마음의 힘도 키우는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를 같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힘이 생기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 떡을 갖다 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 예배에서 힘 못 얻으면 일주일 내내 또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 얻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왕이 오늘 니를 자의적으로 영의적으로 내가 임명하겠다. 그 소식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오늘 기분 나빠, 나 왕궁에 안 들어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모든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은 따라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등대에 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요 오만 것이 다 있다니까요. 이 불은 뭡니까? 제사장에게는 24 켜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불빛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입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매일 힘을 얻는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기도해도 각인, 뿌리, 체질은 뒤집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이 노예 근성이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광야에 나오면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각인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년 복음 들었지만은요 아직도 이 광야의 생활, 노예 생활, 이런 노예의 근성들이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복음 들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거 바꾸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야, 제가 물론 저보다 설교 잘하고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떠돌아다니면서 말씀 들어서 힘 얻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힘 못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놓치고 다른 거 막 주워 먹는다? 그 힘 없어요. 여러분 기존에 막 성도들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다 듣는데요 영적으로 심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이 목사를 세워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라도 강단 말씀을 진짜로 집중해서 듣고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시작하십시오. 조금만 했는데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 이전에 힘부터 얻어야 된다니까요. 힘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영적 힘 있는 사업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영적 힘 있는 정치인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영적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도 필요하다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영적 힘 있는 중직자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힘 있고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등불입니다. 뭡니까? 빛을 밝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어두움으로 덮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이 재앙지대가요 황금어장이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언약 잡은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는 어둠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루에 2번, 3번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정말로 이 빛을 밝히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3시간 55분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5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향단의 향을 피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등대의 불과는 또 다릅니다. 향단의 향을 피우라. 이게 바로 24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24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답을 찾을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24기도입니다. 24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24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24기도입니다. 이 24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요, 뭐 가게며 식당이며 병원이며 24 되는 데만 살아남습니다. 제가 우리 그 노예며 이런 총회 우리 훈련이며 집회며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요,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요, 9시 10시 되면 문 다 꺼버리고 다 닫아버려요. 상가고 뭐고. 근데요, 24 되는 데만 살아남는다니까요, 앞으로. 그래서 뭐 편의점 같은 게 24 편의점, 이게 지금 그래도 살아남는 게 24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24가 되어버리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냥 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이게 쉬워지는 날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이 워너메이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하니까요, 사장이 백화점을 맡겼다니까요. 나중에는 미국 전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워너메이커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장관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이 약속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주일만큼은 교회 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직장 들어가면 잘릴까 봐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가야 돼. 그죠? 눈치 봐야 돼. 여러분이 정말로요, 모든 결정을 순간순간 할 때에 전도와 상관있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게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이런 워너메이커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서밋의 그릇과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우리 랩런트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워너메이커는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장관을 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24 기도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이 언약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들고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정식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이때 뭐가 나옵니까? 오늘 성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두멍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손을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만 만들지 말고 씻을 물을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손. 여러분 손 안 씻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볼 때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재앙을 물러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서도, 여기에는 사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 그리고 재앙을 손 씻는 것, 이걸 보고 25기도라고 합니다. 드디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25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귀중한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에 변화를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당하는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발판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미국은 어떻습니까? 흑인들하고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흑인 해방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자인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한 이 2년 계약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앞으로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는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확실한 이면 계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 그거 있습니까? 링컨은 갈라디아 3장 28절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나갔다니까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30년을 달려갈 것인데 나는 여기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일에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그거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요, 1년 금방 지나고 2년 금방 지나고 30년 금방 지나서 금방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남은 후대와 남은 전도자들에게 그분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감,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링컨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기도입니다.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달라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벌써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정신기도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24기도입니다. 확실한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25기도입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언약 잡는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에요, 르 목사님이 목회자고 수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얘기냐? 뭐 지금 서울, 부산 지금 건축하잖아요. 근데요, 부산에 지금 이 건축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랩런트가요, 현금으로 325억, 현금으로 325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325억을 현금으로 건축원금을 내놓고요, 집을 6채를 돈을 어떻게 버는지 집을 6채를 건축원금으로 내놨어요. 여러분, 제가 뭐 헌금 많이 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생을 걸고 드려야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디에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께 생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목사님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만나자고 하니까요, 내가 헌금하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래서 안 만났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사람 말입니까?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내 직업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모으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6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포장만 치는 게 아니라 문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쓰도록 문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랬죠. 뭡니까? 미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기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도록 휘장을 치고 문을 닫아라, 거기에 등불을 끄지 말아라, 미래 기도입니다. 자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세계복음화하고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필요로 하시면 그 누구도 못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기름 얘기가 나왔습니다. 등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름입니다. 뭡니까? 증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결론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국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릴 때 모세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 언약 잡은 모세는 절대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절대 가능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인다니까요. 이걸 보고 나의 복음, 나의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증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7가지의 완벽한 기도가 성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전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누리고 이제는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오는데 우리가 크게 수단 부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받는다 그러면 인맥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경제력도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잡으려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을, 이게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의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건 시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붙잡습니까? 지금 붙잡으십시오.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미래 붙잡으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응답을 미리 보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는 자그마한 그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력을 쏟아붓는다니까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는데 그 언약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는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는 응답이 오는데 24기도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25입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이 증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빨리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언약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놓쳤는데 응답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울증,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영적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기불이 꺼지면 캄캄하잖아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악을 질러도 안 없어집니다. 길은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와 버리면 어둠은 없어져 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저절로 흑암은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가면은 흑암은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힘없는 사람은 안 싸우고도 이깁니다. 힘이 비슷해야지 싸우지 진짜 힘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언약 가진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요, 한 4, 5년 됐지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던 우리 김정훈 씨,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우리 정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식구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목사님 와서 다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지난주에 가서 다락방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지가 한 2, 3년, 4, 5년 된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네 삶이 어떻게 되느냐? 더 안 좋아졌다. 당연하죠. 하나님 떠나 사는데 잘 되는 게 문제다. 지금이라도 감사하다. 계기가 있어요. 전화 온 계기가. 우리 김 장로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우리 김 장로님 아침에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다시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래서요,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아이들 3명 다락방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그 지역에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도 흑암은 도망간다.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듣고 성막 만드는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원단의 말씀이 뭡니까? 개인의 미자리, 교회 미자리, 경제 미자리를 살려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서의 완전히 무너져 있다. 다 무너지는 것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지금 미자리로 되어 있다. 예배 다 놓치고 기도 다 놓치고 전도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계복음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미자리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얘기해요. 교회 미자리, 경제 미자리, 개인 미자리 살리자 말로만 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미자립된 내 개인의 교회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지만이 다 사는 거예요. 미자립한 나를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말씀 받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딱 들으시면서 믿음이 딱 생기고 아 그렇구나. 내가 놓친 부분, 내가 빼앗겼던 부분들이 이것이었구나. 다시 회복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성취시키면서 성막 만드는 일에 이 사람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백성들은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물론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무 공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마음에 담고 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는데도 몇몇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한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지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설레이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말씀 듣는 것보다 나는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 세상 얘기하는 거, 웃고 떠드는 거 이게 좋다. 다시 한번 구원 내가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술 맛을 아는 사람은요, 술 먹을 일만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쫓아가서 술 마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성도가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이 박수무당을 끼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소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바쁩니다. 다른 게 너무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갖고 이거 하는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말로만 400중직자, 400지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총독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박수무당을 끼고 살 만큼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답답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 안을 단단히 가지고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부족함을 서로 돕고 채워주고 이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현장에 저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세상의 종로로 가고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일어난 기적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가를 수 없고 요단도 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지역의 4,000제자, 400중직자, 400지교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메시지 받는 분들, 여러분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빼앗겼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